나는 죽었고 하늘을 보았다. 제 이름은 박요셉입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에 살고 있는 44세 목사입니다.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같은 교회에서 20년 넘게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로 걸어왔습니다. 제 아내는 깊은 믿음의 중보 기도자이며 우리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박하고 안정된 목회자의 삶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저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반드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어느 날의 이상한 감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사도 잘하고 잠도 푹 자고 설교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식과 철야기도도 더욱 자주 했고요. 하지만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제 안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무게감 있는 내면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뭔가 달라.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눈빛이 마치 점점 멀리 떠나가는 사람 같아.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밝혔고 결국 저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내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 몸은 정상이지만 목사님께는 무언가 짊어진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영혼을 향해 쏘아진 화살 같았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짓눌린 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나 피로가 아니라 어떤 영적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이게 뭔가 시작이라면 준비해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제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무언가에 이끌리듯 살아갔습니다. 기도 중에도 설교 중에도 심지어 혼자 걸을 때조차 하늘에서 누군가가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밤 저는 그 손길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에서 늦게까지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작은 찬양을 틀어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진동이 일어났고 눈앞이 흐려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짐을 벗은 듯한 자유와 평안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 천장 위에서 제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제 몸 옆에는 울부짖는 아내, 119에 전화를 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5 존재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형상이지만 분명 인간이 아닌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다. 그와 동시에 제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렸고 저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어떤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문이 아닌 순수한 빛으로 된 문이었고 그 문을 지나자 모든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빛이 숨쉬고 공기가 찬양을 부르며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질서 있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영혼이 정결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거대한 황금문 앞에 섰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빛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식탁이 나타났고 각 자리에는 잔과 접시 그리고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셉아, 잘 왔다.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순간 아버지를 그리며 울던 어린 시절의 밤들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리 옆에는 준비 중이라는 작은 표식이 놓여 있었고 한 존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아니다. 사명이 남아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곳은 너무 아름답고
땅은 너무 어두워요. 그러자 주님은 단호하지만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하다. 아직 빈자리가 많다. 돌아가서 말하라. 내가 준비한 자리가 있음을. 그 순간 제 안에서 불꽃 같은 사명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부르심이었고 저는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어서 계속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요셉아, 네가 본 것을 증언하라. 그들이 들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 땅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분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이끄셨고 갑자기 저는 어둡고 무거운 공간에 있었습니다. 마치 지구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구는 짙은 어둠과 안개에 덮여 있었고 도시마다 어둠의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상이다.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한다. 그 순간 저는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영적 존재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붉은 눈과 날카로운 손톱을 지닌 끔찍한 형상이었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절망과 분노, 자살 충동, 중독과 분열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깨진 가정, 생을 포기하려는 청년의 방 그 모든 곳에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들은 조직적이며 무차별적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때 저는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거기서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칼날 같은 빛이 되어 하늘로 뻗어갔고 그 기도 위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위에는 방패가 씌워졌고 중보기도하는 자녀들 곁에는 천사 군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군대다. 기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부른다. 예배는 무기가 되고 찬양은 전쟁의 명령이 된다. 저는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대형 교회는 외형은 화려했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양은 있었으나 성령은 없었고 말씀은 흐릿해졌습니다. 반면에 지하의 좁은 예배실에서는 청년들이 불을 토하듯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황금빛 사다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결한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계단은 하늘로 이어진 것이었고 그 여인은 신부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다시 데리러 올 자들이다. 그들은 깨어있고 정결하며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빈 의자들, 꺼져가는 등불, 준비되지 않은 등잔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너는 이것을 보았기에 이제 침묵할 수 없다. 그들에게 말하라. 때가 가까웠다. 저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보았다. 그러므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그 혼인잔치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식탁, 아름다운 자리들. 그러나 많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의자들 위에는 이름표가 있었고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는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의 시선을 따라가자 청년들, 예배 인도자들, 목회자들, 리더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분주했습니다. 예배 준비, 회의, 행사, 계획. 하지만 영혼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흐려졌으며 심장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때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교회, 제가 헌신했던 성도들이 그 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주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전하라. 잔치는 준비되었고 자리도 준비되었다. 그러나 의자들은 비어 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은 감정이 아닌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나의 선포자가 될 것이다. 본 것을, 들은 것을, 느낀 것을 세상에 외쳐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외롭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늘은 아직 열려 있다. 그러나 오래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는 다시 육체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깨어난 후의 이야기, 간증의 확산과 사명, 마지막 죽음과 유산 부분은 다음 메시지에 이어서 계속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어서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의 이야기부터 끝까지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찬란한 천상의 빛이 아니라 병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 있었습니다. 삐삐, 기계음, 분주한 발소리,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그 익숙한 손길이 내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눈이 부은 채 간절히 나를 부르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을 겁니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어 속삭였습니다. 당신 기도했지요? 그 순간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울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병실을 뛰쳐나갔고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와 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심정지후 43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이는 나를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나직한 음성으로 말하는 낯선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생명은 의학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내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병실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예배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 찬양은 병실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눈을 감고 손을 들었습니다. 내 기도 가운데 병실에 있던 환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자가 깊은 잠에 들었고 오랫동안 통증을 앓던 환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지금 통증이 사라졌어요. 며칠 후 나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성도들은 밤새 기도하고 있었고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를 본 순간 성도들은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폭풍처럼 그 자리를 휩쓸었습니다. 나는 강단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설교보다 기도가 길어졌고 찬양보다 회개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다시 돌아온 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한 청년이 병실에서 간호사들과 찬양하던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목사의 이야기, 하늘은 실제한다. 그 영상은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청년들이 밤새 기도하며 교회에 불이 붙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고 그 방송 이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케냐, 미국, 일본, 브라질, 심지어 아랍권 국가들까지 각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통역사를 세워 제 간증을 듣고 싶다며 연락해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살을 결심하던 날 우연히 당신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하늘을 보았고
그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넘어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부르심과 영원한 안식의 완성. 은다음 메시지에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이 간증의 마지막 장, 즉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과 영원한 안식의 완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언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늘은 열려 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다.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식탁에 제 자리도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 그분은 아직도 네 자리를 비워두셨단다. 그 말을 전할 때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진짜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영혼 깊은 곳에 다시금 묘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기도 중에 평소와는 다른 놀림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절이다. 그 말은 너무도 생생했고 저는 즉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제 눈이 멈춘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또다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자리는 그 식탁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남겨질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 안에는 이미 불씨가 있어요. 내가 떠나더라도 불은 이어질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 주일, 저는 평소보다 깊고 강한 마음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성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저 제 자리가 하늘에서 채워졌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성도들은 놀랐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예배당 안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그러나 더욱 진심을 담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남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한 노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현관 앞에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저는 평소보다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한 공원 벤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내 무릎 위에는 펼쳐진 성경이 있었고 손에는 한 장의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그 쪽지를 발견한 이는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웃고 계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말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두는 알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다는 것을. 그 소식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교회들이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도착했다. 하늘의 식탁, 그의 자리는 이제 비어있지 않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하늘로 옮겨진 그날, 그 혼인잔치의 방은 다시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식탁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준비 중이라는 표시는 없었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하얀 옷, 나를 위한 잔과 떡, 그리고 작은 왕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늘은 실제입니다. 그 식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당신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지만 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깨어나라. 신부여, 신랑이 오신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